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두 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다. 오늘 나가실 때 달리다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거 붙잡고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십시다. 옆에 사람, 화장은 안 했겠지만 옆에 사람한테 살짝 보면서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속에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고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한 서너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5장 20절 하반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다시요. 영생이시라. 자, 주소까지요. 요한 1서 5장 20절. 네. 이제 외우십시다. 요한 1서 5장 20절. 예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영생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영생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지요. 달리다굼의 은혜가 누구한테 있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오늘 본문 들어있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야이로라는 한 인물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회당장이거든요. 여러분, 회당장이면 당대 때요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괜찮고요, 또 그 지역 사회 속에서 나름 존경을 받는 자리도 괜찮은 사람이세요. 아마 인텔리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누추한 30대 초반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게 찾아왔을까? 자, 그 이유가 23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내 어린 딸, 12살 먹은 딸이에요.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니, 의술로도 안 돼, 자기 가지고 있는 경제 여건으로 안 돼, 또 자기가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는 율법으로도 안 돼.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 30대 초반에 나사렛 출신의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치유의 권세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근방으로 오니 어찌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나의 분신인 귀한 딸, 그 딸을 살리고자 존심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가를 볼게요. 22절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십시다. 22절 같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하였다? 엎드렸다. 여러분, 이거 쇼킹한 겁니다. 지역신문에 나올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다란 단어는 예배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 예배의 원색적인 모습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하오나 오늘날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요즘은 예배를 본다라고 말을 하시던데, 예배 본다 말하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엎드리는 자세여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경청할 때 내 마음의 자세는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해요. 왜냐?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리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열성신앙인이었던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께는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 중에 회당장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극소수예요. 열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같아요. 이분이 왔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나의 분신 사랑하는 내 딸, 12살 먹은 내 딸 더 이상 어떤 일로 인해서는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절망이니까 죽을 지경이래요. 죽기 직전이라고 지금 성경에는 원어는 그래 돼 있어요. 그냥 바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해요? 존심 상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취하는 자세로 예수께로 나와버린 거예요. 쇼킹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그룹, 그 문화, 그 그룹의 사람들한테 놀림 받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딸 살리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죽을 지경에 육체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심령적으로든 있을 때, 그거는 여러분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예요. 나오셔야 돼요. 속상하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지 마시고요. 예배당 나오세요. 예배당. 그건 예배당 나오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엎드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달리 다구며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엎드렸어요. 존심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딸에게 데리고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지요. 35절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나이다. 죽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죽을 지경이었거든. 왔다 갔다 생사가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자, 물어볼게요. 끝장났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끝장났어요. 다 끝났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내 인생 다 끝나버린 거예요. 종 쳐버린 거예요. 끝장나버린 거예요. 예. 상황이 여기까지 떨어진 분들 몇 분 있었지 않습니까? 인생사 속에서요. 감사한 거는 자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자, 35절 이후로는 여러분 일부러 예수라는 단어 빼고요, 영생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까. 자, 영생이 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영생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39절을 볼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자, 영생이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따라해 주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영생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인생 종친 거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네 자녀 종친 거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영생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너 부부관계 끝난 거 아니다. 종친 거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영생이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여러분 12살 먹은 딸 죽었습니까? 자는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죽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십시다. 일단 성경은 이성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봐야 될 책이니까요.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죽은 겁니다. 팩트, 사실이냐, 페이크, 허위냐, 페이크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말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영생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영생은 팩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트루스를 얘기합니다. 트루스가 뭔데요? 진리, 진실. 여러분, 과학자들은,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주의자들은, 머리가 냉철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건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 체크합니다. 그걸 하지 말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되 트루스, 영생은 뭐라고 진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영생이 하는 말씀, 영생이 내리는 진단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팩트 체크하십시다. 잘못 들으면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뉴스요, 가짜 뉴스요. 그러나 주님은 영생은 말합니다. 트루스, 자는 기다.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잔다고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 깨우면 되죠? 영생이 하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같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영생이 하시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달리다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너희들의 부부와 가정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굼. 영생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내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었다고, 끝장났다고, 종쳤다고, 됐다고, 나도 해봤다고. 하지만 영생이 말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영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연이어 또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굼 붙잡으셔야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 붙잡으셔야죠. 아이가 어떻게 되죠? 42절입니다. 42절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본문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영생이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자도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니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영생이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엔 글쎄요 목사님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저희 합리적인 생각이 브레이크를 자꾸 걸거든요. 바로 그때 세 번째, 영생이 나에게 해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 먼저 영생이 세 번째로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36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36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영생이 나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외부적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믿기만 하라. 너의 관계적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신뢰하기만 해라. 너의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영생에 대한 신뢰함을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영생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영생 되신 예수님과 사도행전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영생 되신 예수님이 조금 달리 하십니다. 이 구분을 신구약을 읽으실 때나 신약을 읽으실 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먼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 곧 영생은 베드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옆에 있지요.
야고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옆에 있지요. 요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 옆에 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딱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세요. 그죠? 완전히 떠나버리세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 어디로 오느냐? 베드로 옆으로 오지 않고 베드로 속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속에 있는 영생은 그와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고통당할 때 영생도 그 고통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파할 때 그 영생은 그 아픔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영생은 베드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압니다. 그렇기에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접목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생은 내 속에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어제 말씀처럼 약간 잠들어 있어서 문제인 거지요. 내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때는 영생이 바깥에서 나와 동행하였지만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생을 내 속에, 당신을 내 속에 두심으로써 영생이 내 속에 있고 그 영생이, 내 속에 있는 영생이 나에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 속에 계신 영생이 지금 또 나에게 외칩니다. 달리다 굼. 내 속에 계신 영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나 영생을 신뢰해라.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읊조리실 때 잠들어 있는 영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계속 묵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계속 읊조리다란 말이 나와요. 종일 내가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고통 중에 내가 종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다, 묵상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종일 읊조리는 거죠. 뭘? 영생의 말씀을, 영생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생이 내 속에서 일으키는 말씀을 읊조릴 때 나도 일어나지만 잠들어 있는 영생의 능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는 야이로처럼요, 회당장의 야이로처럼 내 속에 계신 영생, 그분께 엎드려 절하는 야이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영생, 그분을 지극히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엎드릴 정도로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속에 영생이 계십니다. 내 속에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였던 야이로처럼 그분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내 옆에 목사님이 있었다면 목사님 때문이라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속에 영생이 있는데, 내 속에 영생, 거룩한 불편함인 거지요. 거룩한 부담감인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거룩한 친밀감으로까지 가셔야 됩니다. 친밀감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경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영생을 신뢰하십시오. 외부적 상황이 내 육의 눈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영생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 내 속에 계신 영생이 내 보고 말하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달리다 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리고 달리다 굼. 내 속에 계신 영생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다오. 네 속에 있는 나 영생을 신뢰해다오. 신뢰하다오. 그 영생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여기 계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또 여러 가지 감정의 복잡함과 요동함이 있을 때마다 내 속에 영생이 계시지, 내 속에 영생이 나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하시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영생을 내가 신뢰해야지. 이 고백을 계속 붙잡고 오늘 하루 나아가게 하사 달리다굼의 그 영생의 말씀이 실체적으로 풀어지는 것,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